어린아이가 의미 없는 말을 계속해서 입에서 꺼내고 발성을 하다가 마침내 엄마 하는 한마디를 할 수 있을 때까지 4만 번을 해야만 그 엄마 혹은 아빠라고 하는 말을 사람이 알아듣게 바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의 언어, 습관, 단어가 다 다르지만 세계 공통어는 하고 앞 이 두 단어예요. 이것이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서 우러나오는 가장 자연스러운 말인데, 이것이 옹알이 혹은 새소리라고 하는 그 의미 모를 말들을 계속 4만 번을 하다가 마침내 성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고 우리 애기 엄마 불렀네, 이때까지 4만 번을 의미 없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죠.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먼저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우리 애기 다 컸네, 다 크긴요. 아직도 더 많이 커야 되는데 그 성장 단계는 나이에 비해서 이제는 걱정하지 않을 만큼 생각도 할 줄 알고 또 배려할 줄 안다. 내 거야 라고 하는 것보다 그래 널 줄게, 엄마 먼저 한 입, 이렇게 주변에 배려하는 말을 할 수 있을 때 그때 다 컸다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난 아무렇지도 않아. 이렇게 말할 때 어른스러워졌구나. 다 컸다는 기준이 몇 센치가 아니에요. 어른이 됐다고 하는 것이 몸무게 몇 킬로, 여기에 기준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격, 성숙도, 성장, 그 사람의 인품, 그 사람의 완성도, 이런 것 전체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예수께서 너는 반석이다, 내가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나의 몸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의 신체 외적인 조건을 보고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지식이나 베드로의 학력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인간관계나 인맥이나 그의 조직력이나 그의 가진 솜씨 때문에 그를 교회의 초석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언어로 표현할 수 있을 때, 그때 그는 교회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주님께서 그를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 뒤로 물러가라. 어떻게 금방 천국문의 열쇠를 주시고 교회의 기초라고 말씀하셨던 그 제자에게 차 한 잔도 씻기 전에, 하루도 가기 전에 너는 사탄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의 속에서 나오는 언어로 표현되는 고백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그는 교회의 기초가 되었고, 예수님을 그리 마옵소서라고 자기 마음대로 흔들고 주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오만한 마음이 칭찬 뒤에 따라올 때, 그가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끼고 존경한다 할지라도 그의 의도가 교회의 기초를 흔들고
주님의 사역의 앞길을 가로막는 그는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 있다. 사탄이 그를 통하여 말한다.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마음속에 품은 모든 것을 평가할 때 그 속에서 나오는 언어로 우리가 평가하는 거죠. 당나라 때 벼슬아치들을 선발하는 기준을 사자성어로 신언서판이라고 했어요. 바꿀 수 없는 그의 외모, 그리고 둘째 말입니다. 셋째가 그리고 넷째가 판단력입니다.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식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해질 수 있고, 판단력은 경험이 쌓이면 그에게 얻을 수 있는 것이지만, 그의 입술로 나오는 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속에 들은 것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관리를 채용할 때 그 사람의 외모 다음 언어를 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야고보는 교회의 지도자를 향해서 이 언어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작은 불꽃이 온 세상을 다 태워버리는 것처럼 사람은 그의 삶에 손으로 하는 솜씨로 실수하거나 길을 걸어가는데 방향이 잘못됐거나 무엇인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잘못 판단할 수 있지만 결정적으로 인생을 망치는 것은 혀에 달려있다. 사람의 혀는 양면성이 있어요. 우리의 감각기관, 얼굴에 집중되어 있는 이 모든 감각기관 중에 양면성이 있는 것 혀입니다. 혀는 정보가 들어갈 때는 맛을 느끼는 거죠. 신맛, 단맛, 쓴맛, 짠맛, 매운맛 이런 것을 느끼는데 혀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혀로 발성을 해서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으로 먹고 그것으로 말을 하고 그것으로 느끼니까 야생의 짐승을 길들일 때, 그리고 소나 말이 태어나서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입에다가 재갈을 먼저 물리는 거죠. 다윗은 시편 131편 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 인생을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내게 가장 상처를 준 사람이나 그 일이 있다면 뭡니까? 돈에 대한 손해도 아니에요. 때로는 손찌검, 그것도 아니에요. 기대했는데 선물이 좀 작았다, 그런 건 아닙니다. 말 한마디, 혀 끝에서 나오는 칼이 우리의 속에 화살처럼 박히면 이것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끝내 그것이 독이 되고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게 하는 거죠. 혀를 길들일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능히 남의 혀든 자기의 혀든 길들일 사람이 없다. 없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하나님이 길들여 주셔야 한다. 지구상의 모든 동물 중에 가장 번성하고 가장 오래 살고 가장 안전하게 사는 동물이 어떤 동물입니까? 길들여진 동물들이에요.
호랑이보다 소가, 개체수가 훨씬 많습니다. 훨씬 더 안전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세다고 하는 호랑이나 사자도 늘 불안하고 안전하지 못해요. 호랑이나 사자가 얼마나 배불리 먹을까요? 호랑이나 사자의 사냥 성공률이 절반도 안 된답니다. 그래서 2, 3일 동안 굶다가 겨우 한 마리 사냥에 성공해서 그거 먹고 산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길들여지고 인간과 친숙하고 때로 모여 사는 소들은 가장 불쌍하고 힘이 없는 것 같지만 가장 개체수가 많고 가장 안전해요. 늑대보다 개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이에나보다 고양이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서로 모여 살고 서로 길들여지고 함께 살아가는 집단이 개체수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생물학적인 견지에서 보면 가장 무기도 없고 발톱도 세지 않고 힘도 없고 달리기도 잘 못하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동물들이 태어나면 다 수영을 할 줄 아는데 인간만 수영을 배워야 하는데, 인간이 이 세상에서 주류가 된 이유, 같이 모여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거부하지 않고 길들어 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남편이 아내를 정복하고 아내가 남편을 흔들고 그런 가정이 행복하지 않아요. 서로 오랜 세월 부딪히면서 길들어서 서로 수용하고 서로 이해하고 함께 너그럽게 상대방을 잘 되게 해주는 부부가 오래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가장 상처를 받을 수 있는 혀를 길들일 수 없으니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하고, 내가 오늘 한번 한 이 말이 입술에서는 10초이지만 다른 사람의 가슴에 가서 100년을 남는다는 사실 기억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입술에 이 혀를 잘 맡겨야 합니다. 사람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잘못 말하고 실수하는 경우가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함부로 말하거나 또 다른 사람의 말에 쉽게 내가 노여워하는 이유는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왔던 친구들 사이에 남이 보기엔 좀 험한 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특히 우리 경상도 분들이 만나면 야, 이 문둥이 자식아 아직도 안 죽었나? 이거 다른 동네 사람들이 보면은 무슨 저주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친하니까 그런 것이 인사가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서로를 신뢰하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야고보가 말하기를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친목 회원들 회원 전명하겠습니다. 아무개 씨 회비 내셨습니까? 이렇게 묻질 않는 거예요. 형제들아. 형과 아우,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아무것도 따질 것 없어요. 우리 엄마는 왜 저렇게 생겼어? 우리 아빠는 왜 저렇게 무능해? 이러지 않아요. 무조건 우리 아빠,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최고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갈등이 있고 서로 서먹서먹한 이유는 뭡니까?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좀 이해가 안 되고 약간 모자라는 것 같이 보이고 조금 벗어난 것처럼 보여도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었고 나에게 주셨던 그 사랑을 똑같이 저 사람에게도 주셨으니 우리는 형제다. 형제 사이에 키 재보고
누가 잘났느니 못났느니 비교하지 않습니다. 형제가 잘 되면 더 좋아합니다. 형제의 허물을 온 동네 다니면서 자랑하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남의 흉을 잘 본다고 할지라도 자기 부모님의 허물을 밖으로 나가서 흉보는 사람 없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유럽 사람들이 이주하면서 그 도시의 이름들을 다 하나씩 붙이기 시작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아름다운 이름 두 도시가 있어요. 로스앤젤레스. 로스앤젤레스는 천사들의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거기 사는 사람들 만나면 아유, 천사가 왔네. 어디서 오셨습니까? 미국 전역을 가도 난 천사의 도시에서 왔으니, 로스앤젤레스에서 왔는데. 정말 도시 이름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게다가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는데, 유럽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황금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간 사람들이 그곳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들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래서 필로스, 사랑, 아델포스, 형제, 형제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을 필라델피아에다가 붙인 거예요. 물론 지금은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런 초기 개척자들의 정신이 많이 흐려졌다고 하지만 역사와 전통은 면면히 그 속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의 도시, 서로 천사로 상대방을 보는 도시, 형제가 되어서 서로 형제의 우애를 가지고 대하는 도시. 얼마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따뜻합니까? 우리가 다투고 갈등하는 이유는 형제라는 사실을 잊기 때문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교역자들, 여기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회사를 경영하는 게 아니에요. 이익이 남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족으로서 여기서 천국 생활을 연습하는 겁니다. 여기서 내 생각과 조금 차이가 있다고 서로 적응하지 못하고 인사도 안 하고 등지면 천국 가서 죽지도 않는데 어떻게 사실 거예요? 그 나라에서 주님이 나를 다 용서해 주시고 받아들여야만 내가 거기서 살 수 있는데, 내 곁에 있는 사람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남에게 피해만 주고 남을 비판만 하고 형제라는 사실을 한 번도 인식하지 못하고 무슨 친목회 회원들처럼, 동창 회원들처럼 마을에 반상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난다면 우리가 과연 주님 앞에서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누가 지옥을 갑니까? 누가 심판을 받게 됩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를 향하여 욕하는 자, 라가라고 욕하는 자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쓸모없는 놈, 미련한 놈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사람, 감히 아버지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형제들을 그렇게 비하하는 자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왜 욕 한마디가 지옥 갈 죄목이 될까요? 왜 생각 없이 한마디 비판이 심판을 받게 될 만큼 중요한 죄일까요? 야고보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저주하는 것, 그것이 찬송을 부르는 사람의 입술로 할 일이 아니다. 어찌
한 샘의 그 수구에서 단물이 나왔다, 쓴물이 나왔다 하겠느냐? 결국 단물처럼 보이는 것이 다 거짓이요 위선이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네 곁에 있는 지극히 작은 형제 중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 박순영 목사에게 당신 뭘 그렇게 생겼어? 목소리도 좀 듣기 싫어. 아이고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이러면 제가 잘 참아내지요. 그 정도야 각오하고 목회길 들어섰는데, 그런데 당신 아들이 어쩌고 당신 딸이 어쩌고 이러면 손자가 어쩌고 하면 이게 참기 어려울 정도로 화가 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진노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형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못하고 넌 누구 닮았니? 넌 아버지 하나도 안 닮았어. 나만 아버지 닮았어. 넌 주워온 모양이야. 이러면 아버지가 제일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심판받게 되고, 그래서 사람에 대한 모독이 용서받을 수 없는 지옥 갈 죄가 된다는 까닭은 사람에 대한 모독이 아니고 형제에 대한 모독이 곧 아버지에 대한 신성 모독이 되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가치를 바르게 인식하고 사람들과 대할 때 언제나 뭘 저렇게 생겼어? 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보지 말고 형제, 자매, 하나님 아버지를 꼭 닮았어. 그래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깨달음으로 사람을 수용하고 평화롭게 지내고 손잡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목사가 신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귀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에게 그분의 말씀을 대신 전하라고 맡겨주신 직무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교회학교 교사도 다 그 이름이 서로 표현이 달라도 그 앞에는 항상 생략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 하나님이 거기에 보증해 주신 그 이름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지만 우리의 삶에 늘 우리는 작은 예수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합니다. 중세기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교리나 부패를 비판하고 뛰쳐나온 개신교의 종교개혁의 원리 중에 하나는 만인제사장론이에요. 만인제사장이 뭐냐? 우리 만인이란 말이 이제 잘못 번역됐는데 모든 믿는 자의 제사장 역할입니다.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고 제사장이 되겠어요? 믿는 사람들은 다 제사장이고 특별한 사제 계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하고 우리 다 똑같네요. 똑같죠. 주님 앞에서 우리는 다 똑같은 제사장입니다. 교역자들은 교회 안에서 제사장이고 모든 믿는 사람들은 각자의 가정에 목사를 파송할 수가 없어요. 각자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고 직장과 지역사회와 그리고 일터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라는 거죠. 똑같다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평신도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사제가 개신교에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 역할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단에서 오늘 지키는 평신도 주일은 여러분이 예배에 무슨 순서를 맡는다, 또 교역자가 아닌 사람들이 무슨 교역자들의 사역을 대신해 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교역자들이 교회에서 제사장으로서 중보자의 역할을 주님께 맡아서 감당하는 것처럼 모든 신자들이 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여러분은 이곳에서 일어나 가정으로 돌아가는 순간 가정에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하더라, 그대로 제사장 노릇을 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일터와 직장과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제사장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의 제사장, 이것이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종교개혁의 원리 중 하나입니다. 이름대로 살아야 돼요. 분리하면 목사님이 제사장이니까 목사님 다 하세요. 유리하면 우리도 제사장이니까 나도 똑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교역자들에게 사역을 맡겼으면 그 사역을 잘 눈여겨보시고, 저렇게 싸우는 사람들 속에 가서 목사님이 화해시키고 조절하고 중재하고 참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에서 머물지 말고 가정에서 화해의 역할을 감당하셔서 집안에서 부모와 자녀, 형제간의 제사장 역할을 하시고, 또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제사장이 되어서 평화를 이루고 서로 화해하게 하고, 날카롭게 대립하고 경쟁하는 비판이 난무하는 직장에서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서로 한 번씩 도와주면 되지, 그렇게 중보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제사장입니다. 평신도 주일의 의미를 우리 함께 잘 되새기면서, 하나님, 내가 가는 곳,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언제나 우리의 혀를 잘 제어해 주셔서 덕스러운 말만 하게 하시고 복을 비는 말만 하게 하시고 사람들이 은혜 받는 말만 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름과 직분과 사명대로 제사장 역할을 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제사장들, 그래서 우리의 허물과 약점에도 불구하고 혀를 잘 제어함으로 우리의 혀를 통하여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